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의 후반부죠. 히브리서는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 의미가 깊기 때문이에요. 그 깊은 내용을 우리는 수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깊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시대와 속사도 시대, 이게 이제 교회 시대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교부 시대, 종교 개혁 시대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제 뜻을 쫙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리고 승천하신 것, 재위하신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구약 성경을 주해하면서 히브리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격,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사역에 대해서 그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좀 설명하면서 살펴볼 건데요.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게 구약에 왔다가 신약에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함을 입는다 그러죠.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탁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개념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그 어원이 신이에요. 신. 어떤 언어학자는 그 거룩이라는 말을, 이 거룩이라는 말을 크다, 높다라는 말의 거륵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크신 분이 누구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냐를 생각하시면 그런 분은 누구예요? 신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거룩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본다면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같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구별되었다 또는 성결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같으니까 사람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으니까 사람이랑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거는 구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별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같으니까 세상과는, 사람과는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예로 성전 그러죠. 거룩한 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에 계실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같지 않은 상태, 구별된 상태, 그것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계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있죠. 근데 이 두 부류가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그래요. 하나에서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거룩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시면, 앞에 설명드린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같다, 하나님 같은 것, 하나님과 닮은 것, 또는 물건이 거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 놓은 것,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 근원은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이 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떠셔요? 거룩하시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시면요, 거기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 그래요? 선하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해서 감사함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뭐길래 거룩하여진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요, 위격이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죠. 인격의 특징은 뭐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고, 여러분은 또 인격이시니까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요, 인격과 인격이 반응하는데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과 인격이 반응해가지고 자유롭게 인격끼리 사랑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을 듣고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거룩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거죠.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것을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깨닫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거기다 두셨는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았다는 말인데, 그렇게 깨닫고 그 모든 것을 그 쓰임과 용례에 따라서 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니까 다 받을 수 있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근본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이의 사역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신학 또는 성경 공부로 다 배우셨다시피 그 사역은 뭐냐면 영원한 속죄 제사의 사역이에요. 영원한 속죄 제사.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영원한 속죄 제사. 이 영원한 속죄 제사라 이 말은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죽으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오르시고 그 다음에 재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일련의 사건이 속죄제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속죄제사인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죽으시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영적인 몸이 하나님께 올라가시고 마치 이제 속죄제사를 드리면은 영적인 것만 다 남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흠향하는 바가 되어서 하나님 옆 곁에서 지금 속죄의 효력을 드리고 계신다. 재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속죄제사입니다. 근데 이 속죄제사가 영원하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속죄제사의 시작과 끝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영원히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졌습니다. 이 온 우주라고 했는데요.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되는데 이 온 우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졌는데 그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어디서 나오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와 모든 물건을 속죄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게 그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레위기 16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지금 지성소, 회막 이런 물건을 위해 속죄하는 거예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사람을 속죄하는 거죠. 이렇게 지성소와 회막을 위해서 속죄하고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오르시고 재위하셔서 그 속죄의 효력을 지금도 보이고 계시는 그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듯이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물건들 또 회막 이런 물건들도 대속죄일에 거룩해지는데 이것처럼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모든 만물이 정결하게 되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은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 때문에 속죄 사역 덕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여기 있을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어요.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견디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적인 거죠. 어떻게 기적이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의 사역이 놀라운 기적이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왜 기적이냐? 어떻게 기적이냐? 그 사역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10절에 고난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요.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데 왜 고난이냐면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고난인데 누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신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곳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 시편 22편을 주해한 거예요. 시편 20편 전체를 요약해서 주해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가? 고난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시편 22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아자부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은 시편 22편 전체로 절규하신 거예요. 한 구절만 절규하셨지만 전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버리셨다 그러죠. 이 말씀과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신다 이것과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 호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멀리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요 시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 같은데 잘 보시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2편에 물같이 쏟아졌다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그래요. 14절에. 그리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래요. 15절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즉 내 손과 발을 찔렸다. 못에 찔렸잖아요. 손과 발을 찔렸다 그래요. 16절에. 그 다음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그래요. 18절에. 십자가 아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게다가 사람들이 비웃기를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한다고 그래요. 8절에. 실제로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들입니다. 이 시의 저자를 성경은 다윗이라고 하는데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다윗은 선지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고 이 시를 지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멀리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리하시는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앞에서 대속죄일 잠깐 말씀드렸죠. 대속죄일에 제사장이요 염소를 2마리 취합니다. 하나는 죽여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속죄하는 데 씁니다.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멀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누구에게로부터 오죠?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속죄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은총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이 보장되어 거기까지 믿는 자는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은총을 받는다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좋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좋은 것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도요,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통이 나아지리라 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 고통은 나아질 거야. 덜할 거야. 경감될 거야. 이런 소망 때문에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경감은요, 고통이 나아지는 것은 그것 자체로 좋은 거예요. 앞으로 올 좋은 것을 소망하니까 당장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의 나아짐도 좋은 것이다. 그럼 그 좋은 것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안 오시면 고통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없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고통이 줄겠다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 정신적 고통이 더해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곳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무한하시기에 우리의 인식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무한한 인식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에 그 모든 고통, 우리가 영원히 당해도 다 당하지 못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음의 고통, 하나님의 진노만 이글거리는 그 고통을 6시간 동안 당하시면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 무한한 것을. 우리는 영원히 당해도 그걸 다 못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고통.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고통.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그 고통. 은혜를 받지 못하는 고통. 아무 좋은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먼저 만물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위한 거예요.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존재가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 덕분이고 더 깊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덕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었는데 지옥 고통, 무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왜 당하셨는가? 죄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우리가 영원히 당해도 다 당하지 못할 그 고통을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십자가로 화평케 하신 거예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도 살고 모든 만물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은 조금 더 들어가요.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람들 중에 이제 나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나뉘어지더라. 택함을 받은 존재들은 건져내진 사람들인데 어디에서부터 건져냈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건져내졌다. 이것이 이어나오는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요. 이사야 8장을 주해한 것입니다. 이사야 8장은요. 7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북쪽으로부터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치는데, 당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유다가 아주 위태한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 8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칠 것이다. 지금 이 남쪽의 유다를 여기서 치려고 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여기인데 아수르를 들어서 이들을 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요 위에만 딱 치고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들어와 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목에까지 이렇게 미친다는 거예요. 까딱하다가는 하나님 나라인 유다까지 멸망시키는 지경까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니,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이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하게 되는가? 이스라엘 혈통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뒤이어서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8장 13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방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 두 집에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다 그래요.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하시듯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고 해요. 이것이 한 발짝 더 나가는 깊은 말씀입니다.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딱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뒤이어서 16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8장 16절 이하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시편 22편에 멀리 하시고 돕지 않으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고 그러죠. 누구에게 대하여요? 야곱의 집에 대하여.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를 이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주해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사야 8장에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 하는데, 이것은 시편 22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멀리하신다와 연결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데 왜 버리시냐면 죄 때문에 버리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시는데도 그렇게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이사야 8장이고 그걸 히브리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하는데 동시에 시편 22편에서도 묘사되었던 바, 그걸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예수님의 고백이 나오죠. 그 고통 중에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과 신실하심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3절에 지금 이사야에서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사야서 말씀으로 가서 그 뒤에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된다고 방금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의 자녀들은 누구죠? 스알야숲, 마헬살랄 하스바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스알야숲은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건 뭐예요? 노략이 빠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노략은 뭐냐면 이렇게 확 공격해가지고 희생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물이 되는 게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는 돌아온다, 스알야숲.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은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해요?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서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노략물이 됩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죠. 죽음의 먹이가 되는 거고 죽음에게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희생물이 누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노략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의 희생물이 되셨어요. 죽음의 노략물이 되시기 위해 마헬살랄 하스바스, 즉 노략이 속하리라라는 말씀처럼 죽음의 노략을 당하시기 위해 혈과 육을 지니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혈과 육이 있는 몸으로, 그 몸으로, 온 몸으로 지옥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혈과 육이 있어야 죽으실 수 있는데 그냥 고통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략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에게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지만 죽음에 매여 계실 수가 없으셨죠.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가 이제 되는데,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냐면, 죽음은 죄에만 작용할 수 있는데, 죽음은 죄에만 권세를 부릴 수 있는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스알야숲. 그렇게 되어 죽음이 패배했습니다. 죽음이 허무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죽음은 죄에만 작용할 수 있는데 죄가 없으신 주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죽음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죽음이 죄 없는 자에게 죄를 정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였으므로 죽음의 그 허무가 드러나고 죽음의 행위가 허무이고 거짓이고 잘못이고 악한 것임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애매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값이, 죽음의 가치가 어딘가에는 치러져야 되는데 그게 누구에게 치러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치러진 거예요. 그 값을 지불받았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 죽음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서 우리에게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본문 앞에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예요. 마귀를 멸하시며에서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천사의 지위보다 낮아지셔서 친히 죽음의 세력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혈과 육을 그렇게 지니신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셔서 뭘 하셨냐면 죽음 아래에서 한평생 매어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죽으심으로 놓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17절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죽음의 세력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노략이 속하리라.
이 이름이 뜻하는 것을 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 야숲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심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택함을 입은 자들은 영생으로 건진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죽음에 매어 죽음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께 시험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갖가지 시험을 당하죠. 마귀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목적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을 목적합니다.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지옥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마귀는 원하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종노릇하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자기랑 같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이사야 8장에 그런 것이 나와요. 이사야 8장 1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 보시면 신접한 자와 마술사가 나오죠. 이들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자로서요 미래가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는 미래가 닫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당연한 말씀이고 진리죠. 그렇게 묻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땅으로 헤매고 곤고하고 굶주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우리에게 고통거리, 근심거리, 아픔을 안겨줘가지고 흑암 가운데로 처박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은 아주 강력합니다만 이런 시험에서 우리를 능히 구하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가장 강력한 시험을 당하시고 무한한 지옥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해서 지옥에 간다고 할 때 그가 지옥에서 아무리 영원히 고통을 받아도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무한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시편 22편과 이사야 8장이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노략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멀리하심을 당하시면서 무한히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시험,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서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셨고 하나님을 바라시고 믿으시기를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으시고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렇게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로 행하실 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라라는 비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극도의 고통 중에, 엄청난 시험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시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열정 가운데, 오히려 열정에 넘치셔서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시편 22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시험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요,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돕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믿는 자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안 아프셔도 늙어가시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생로병사 가운데 병들고 늙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을 삽니다. 여기만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하는 것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그게 얼마나 허무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거룩하게 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처럼 되는 인생이며, 우리 인생은 죽을 인생이 아니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이시며 스알 야숲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시고,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하고 확실한 기쁨 가운데 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맞서시며 승리하시고 거룩하게 되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고 산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시며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이며 놀라운 일인지를 바라보고 생각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사오니 우리가 당면하고 또 지나가고 있는 그 모든 시험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 것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더 높이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늙어감이 아니라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